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의 가족들 혹은 주변 친구들, 주변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대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습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응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내 말투나 혹은 내가 하는 대화의 패턴 등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 말투가 어떻다, 너 말하는 어떤 습관이 어떻다라고 얘기해 줘도 그 말을 듣는 나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은 습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응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고려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응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듯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투, 내가 하는 말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뭐 차에 올라타서 왼발은 지지대에 두고 브레이크 파킹된 상태로 오른쪽 발을 브레이크 패드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기어를 움직여서 내리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뭐 엑셀을 눌러서 자동차를 움직여서 앞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근데 실제 운전할 때 이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생각대로 내 몸을 순서대로 움직여서 운전을 하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뭐예요? 아, 어디로 가야 되겠다. 어느 길로 가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운전에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그 판단에 따라서 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운전 면허가 없으신 분들, 운전하지 못하시는 분들, 자전거를 탈 때를 생각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탑니까? 자전거를 붙잡고 안장에 엉덩이를 올려놓고 뭐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먼저 한쪽 발을 페달에 올려놓고 그 다음 앞으로 나가면서 다른 쪽 발로 페달을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올라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몸이 그대로 반응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배우고 싶지만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머릿속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머릿속으로 배우는 어떤 이론과 자전거를 실제로 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야. 핸들을 잡고 균형을 잡고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속도를 올려서 그 속도로 인해서 중심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자전거야 라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실제로 움직이고 실제로 자전거에 올라타서 시도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이죠. 이 실전이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이론만 가지고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 되는 거야라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사람이 자전거를 잘 타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설령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타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몸의 반사신경 그리고 신체의 반응으로 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생각 좀 하고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생각 좀 하고 말을 해라 라고 하는 말은요, 절반은 맞는 말이지만 또 절반은 틀린 말이 됩니다.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 방식은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듯이 하기 때문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반사신경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반응으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엔지니어이자 유명한 유튜버인 데스틴 샌들리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15년에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채널을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미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굉장히 많은 구독자인데 이 영상이 그 기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Backward Brain Bicycle이라는 영상인데 직역해 보면 거꾸로 뇌 자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용접공이었던 그의 친구가 특별한 자전거를 하나 만들어서 이 친구에게 샌들린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 자전거는 일반적인 자전거와 모든 부분이 다 똑같았지만 단 한 가지가 달랐어요. 무엇이었냐면 핸들을 왼쪽으로 꺾을 때 이 자전거는 바퀴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핸들을 반대로 오른쪽으로 꺾을 때 이 자전거는 바퀴가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데스티는 처음에 그 자전거를 쉽게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자전거에 올라타 보니까 단 1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그의 몸이 이 거꾸로 된 규칙에 적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몸은 25년간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핸들을 잡고 방향을 돌리고 페달을 밟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식이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의 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25년 동안 타왔던 일반적인 자전거의 반응을 더 빨리 움직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로부터 매일 5분씩 거꾸로 뇌 자전거를 타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는 그 몸의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 매일 5분씩 계속해서 연습을 했는데 8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거꾸로 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어떤 뇌의 인식, 뇌의 작용이 그 순간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반대로 자전거, 그러니까 핸들을 반대로 돌리면 그렇게 꺾어지는 자전거를 자연스럽게 탈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전에 일반 자전거를 못 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반대로 된 핸들이 반대로 된 자전거를 타는 모습,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 있게 나 이거 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그 자전거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그려낸 그 생각이 몸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당황하는지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좀 하고 말을 해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감이 좀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자전거를 타라, 생각하고 운전해라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생각 좀 하고 말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의 영향력 혹은 말의 능력은 그 범위나 규모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 이상의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의 방향성, 한 사람의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체력, 그리고 노력,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말과 언어는 결국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리고 인식의 구조로 인해서 복잡하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어떠한 말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거나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또는 또 어떤 때는 이 말로 인해서 상대방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오해가 생겨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정서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언어 능력이나 정서, 지능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부정적인 대화를 정리해보고 이러한 유형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두세 가지 특징적인 내용들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대화 속에서 굳이 문제점을 찾아내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화가 될 수 있죠.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 나 부반장이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반장은 누군데? 라고 대답을 물어보는 겁니다. 굳이. 혹은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에서 80점 맞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겠죠. 시험이 총 몇 문제였는데? 너 뭐 틀렸는데?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말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 부반장 됐어 라는 말을 하는 아이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잘했다.
자랑스럽다. 왜냐면 뭐 한 반에 몇 명 있습니까? 20명, 30명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부반장이 된 거예요. 그럼 다른 20명의 아이들보다 내가 더 인기가 있었다 혹은 내가 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엄마의 질문은 뭡니까? 반장은 누군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역으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나 시험 80점 맞았어. 잘했다라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시험을 못 봤다라고 생각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나 80점 맞았어 라고 얘기하는 아이의 그 마음 속에 나 시험 잘 봤다라는 생각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시험 몇 개 틀렸어. 너보다 잘 본 사람 몇 명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아이는 그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굳이 문제점을 찾아내서 지적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 않아도 될 말. 두 번째는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할 말, 안 할 말 못 가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너 오늘 입고 온 옷이 좀 별로다. 혹은 뭐 너 그 머리 스타일 너랑 잘 안 어울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뭡니까? 본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맞는 말 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맞는 말이라고 아무 때나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죠. 상대방의 감정, 상황,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아무런 변화 없고 그냥 대화를 듣는 상대방의 마음만 상하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이어지는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뭐 항상 좋을 수만 없지. 내가 운이 좋았네. 뭐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그렇게 잘 될 리가 없어.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들, 잘 됐던 기억들, 긍정적인 부분들은 금방 잊어버린 채 늘 걱정거리를 쌓아두며 후회하고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를 하는 상대방도 굉장히 부정적이게 되고 감정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말, 그리고 소망 없는 말, 원망이 가득한 말들을 입에 담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대화들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더라도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종되었던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접경한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워낙에 광범위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범위가 불분명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민수기 13장에서 머물고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이었는데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사람씩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하였는데 그 중에 10사람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고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10사람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 그리고 소망 없는 말에 대해서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여 들어갈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외쳤지만 10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 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아닌 다른 지휘관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서 이곳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온 힘을 다해서 부정적인 목소리, 소망 없는 목소리,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PPT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 중반부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으며 그 원망의 목소리를, 원망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자막으로 보았던 민수기 14장 2절 말씀만 한번 다시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누구를 원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를 때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원망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불만을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 말을 막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은 이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 앞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질들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기질들이 그들의 말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통제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 능력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나,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나, 애굽 땅을 벗어나서 노예의 삶을 끝낸 그때나 여전히 그 관성대로 생각하고 습관대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벗어났고 분명히 노예로서의 삶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의 생각, 애굽 땅에서 말하던 그 말, 노예로서의 습성,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거꾸로 뇌 자전거, 반대로 움직이는 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뇌의 생각, 그 사고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고 있었을 때는 내가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뇌가 그 사실을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이 필요하면 뇌에 어떠한 그러한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 그런 사고들을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운 기억을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이 이 유튜버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습관, 이 습성, 이 돌리려는 습관,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개념을 자기 머릿속에 뇌 속에 주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오랜 노력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의 삶을 버리고 자유의 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붙들고 씨름해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붙들고 씨름하는 이 노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서도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말은 애굽 땅에 있을 때와 동일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저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저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실패의 말, 소망 없는 말, 원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믿음의 말이요 소망의 말이며 감사와 찬양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말도 듣고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말, 그 언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뭡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그 힘겨운 과정,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던 결과가 결국에 가나안 땅 주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라면 그러한 모든 고통의 과정들 없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 원망하는 말을 뱉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죽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땅을 들어갈 마음을 갖고 보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소망 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이러니까 차라리 이 저자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될 것이면 이전에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았겠거늘, 이런 한탄의 말,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내뱉었을 때 그 본심, 그 마음이 어땠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죠. 그리고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뱉은 말,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전쟁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원망하는 말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들어가게 한 그 땅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4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모두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 사건들이 일어난 곳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였습니다. 이 가데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죠. 가데스는 일종의 분수령입니다. 무엇이냐면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느냐를 가름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과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삶을 판가름하는 그러한 분수령입니다.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 애굽으로, 과거로, 실패로 치닫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것이냐,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돌아갈 것이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뱉으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로 돌아가 다시 애굽을 향하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결단의 지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이지만 또 무엇이 보입니까? 높이 가로막혀 있는 성읍들, 그리고 거대한 그 지역의 원주민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의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포이며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이 분수령에서, 이 가름길에서 원망하는 말, 좌절하는 말, 실패하는 말,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의 선택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실패하는 선택, 과거로 돌아가는 선택, 좌절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좋은 무기들, 훌륭한 전술들, 건장한 군인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시,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 이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갖지 못했고 기대를 갖지 못했고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실패하는 말, 좌절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신들이 내뱉었던 말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과 불신의 말을 함과 동시에 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게끔 만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즉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어서 38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 불신의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 체질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기질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말로 인하여 자신들이 재앙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갈렙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더라면 어땠습니까?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운명을 바꾸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후회의 말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한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말, 그 말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과 언어는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언어가 세상의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깨끗하게 비우고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소망으로 채우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말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본질, 우리의 기질에 담겨져 있는 애굽에 남아있던 애굽 세상의 어떤 그런 속성들, 그런 기질들을 모두 내려놓고 소망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서로 사랑하는 이 말들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는 감사의 말을 고백할 때 막혀져 있던 것들이 뚫리게 되고 어두워졌던 곳에 빛들이 비치게 되고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진 곳에 분명한 소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 소망과 하나님께 감사와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을 놓치지 않고 나누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